오늘은 차별을 넘어 희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다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손을 내민 것,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일을 한 것뿐이고, 이 모든 의의 근원과 공로와 좋은 선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성도들이 사나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정죄의 손가락이 나가게 되는데, 왜 그런가? 어떤 공로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공로가 나에게 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자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가 공로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마치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으로부터 다른 이를 차별하고 비난하는 정죄의 손가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차별이란 뭔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기준을 내가 세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세운 기준이 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섰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개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가져야 우리가 실천도 할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놓으시고, 지금은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차별이란 내가 세운 기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평등의 가장 나쁜 케이스는 나에게 이득이 있나 없나를 계산해서 골라 사귀는 것이 아주 가장 나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기준은 가장 큰 기준은 돈이 되겠죠. 세상적인 기준이니까 돈 있는 사람 좋게 보고 없는 사람 나보다 낮게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좋지 않은 케이스는 사람을 내 기쁨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쁨을 주고 나와 코드가 맞으면 사귐이 있고, 나에게 뭔가 거슬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 곁에 가지도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 돈으로 계산하는 것 못지않게 나쁜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둘 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밀알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살 것이고 죽지 않으면 썩어야 된다 하는 원리를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갈수록 교회가 힘이 없는가? 왜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죽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의 중심은 다 자기예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입니다. 이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추해지고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 돈 벌어서 가족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쓰면 그거보다 추한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 섬기지 않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깊어지고 나만 영광을 알려고 하고 나만 능력 받으려고 하고 오로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추한 게 없는 겁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광야가 끝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폭탄을 한번 터뜨려 볼까?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마저도 내가 얻을 것이 없으면 가지 않겠다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예배 얻으시기 합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 있어야 예배를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나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대개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엄마가 자녀에게 너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어울렸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됐답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해도 크리스찬만큼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본질이 희생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희생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질이 희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루시는 방법도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나와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다고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차별이죠.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돈이 많고 없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거 문제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 그런 거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문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뿐 내가 모를 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가장 큰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단골 소재가 재벌집 자녀가 가난한 집 자녀 사랑해서 도피하고 이런 거잖아요. 요새 뭐 그런 거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차별이 없는 거죠. 사랑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어떤 기준이 그게 무슨 기준이 되겠습니까? 커트라인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는 만큼 그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만큼 그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 그에게도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둔 한 형제요 자매로 보는 관점을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으로 대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바는 이웃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자세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정말 실감한다면 우리가 그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8년도인가요? 나온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2차 대전에 전쟁에 나간 4명의 라이언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4형제예요. 근데 다 전쟁이 나니까 다 징집받아서 국가의 부름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상륙 작전을 하는 도중에 라이언 4명의 형제들 중에 3명이 죽어버립니다. 상륙하다가. 근데 한 형제는 공수 부대였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사자 명단이 이제 본부로 오는데 어떤 라이언 3명이 다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보를 받는 여자분들이 그때 전보를 받았는데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4형제 중에 3명이 라이언 형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는 또 과부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머지 1명 라이언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밀러라는 이제 캡틴 밀러라는 대위와 이제 7명의 부대원들이 작전팀을 꾸려서 이 1명의 살아있는 라이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를 찾아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적진 안쪽으로.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 캡틴 밀러라는 대장이 그 선생님이었거든요. 굉장한 이제 수재였는데 8명 전원이 이 라이언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다가 결국엔 살려내고 8명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게 라이언 1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당시에 굉장히 최고의 재원들인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밀러 대위가 마지막에 죽을 때 라이언에게 딱 한마디를 남기는데 honest라는 단어 한마디를 딱 남겨요. 그게 뭐냐? 명예라는 말을 딱 남기고 죽습니다. 명예롭게 살라는 뜻이죠. 너를 위해서 8명이 죽었다. 너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라이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명예롭게 살았겠죠.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자기가 그대로 봤으니까 명예롭게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과 끝부분에 라이언의 모습이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이 국립묘지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도 국립묘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 잘 살았습니다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모든 성도들은요 다 라이언 일병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나를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웃에게 헌신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 이거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에게 대하는 말투 한마디가 어떤가?
그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떤가? 그것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랑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기셔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100%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알 수 있어요. 명예롭게 사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지만 결국 끝까지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욥기 보시면 마귀가 하나님에게 컴플레인을 걸죠. 하나님이 먼저 욥을 자랑하십니다. 너 욥 봤지? 멋지지 않냐? 내 자녀다. 저렇게 내 자녀가 저렇게 사는 건 나 너무 자랑스럽다. 멋있지?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돈도 주죠. 건강도 주죠. 자녀도 엄청 이쁜 애들 줬죠. 멋있는 애들 줬죠. 친구들도 많죠. 다 그렇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뺏어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내기 한번 해보자. 나는 욥에게 나를 걸었다. 너는 어디에 걸래? 사탄은 나는 욥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에 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대신 목숨만 뺏어가지 말고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누구한테 거신 줄 아세요? 욥에게 건 겁니다. 나는 욥에게 나를 걸겠다.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중간에 쓸데없는 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 내가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신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그를 판단한다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요 함부로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부유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 왜 부유한 자들을 너희가 그렇게 대우해 주냐?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피곤하게 법정 싸움을 할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법정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법정 싸움이라고 해봐야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돈 안 갚아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법정 싸움도 불사하는 거죠. 부자가 왜 부자가 될까요? 악착같이 끌어모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스승님은 부자는 남의 입에 들어간 거 그것도 꺼내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본인은 부자가 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죠. 이 악한 부자들은요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죠. 거룩한 부자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부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부를 축적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부자들은 상석에 앉으라고 대우를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다고 무시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가난 자체도 의가 아닌 것처럼 부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됨에 있어서 부와 가난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사랑, 은혜, 자비, 성도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부유함의 유통기한은 고작 100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직분은 영원한 거예요. 비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모든 성도는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귀중합니다. 그렇잖아요. 손바닥, 주먹 이런 거 강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하죠. 주먹이 강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으면 뭐 어디를 때릴 거예요. 그 강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지체를 하나님은 더 요긴하고 더 귀한 걸로 입히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뭡니까? 공동체. 공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죠. 동이라는 건 움직일 동자죠. 체라는 건 몸체자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뭐예요? 함께 움직이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몸, 우리 교회는요 함께 움직이는 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가락에 가시 하나가 딱 박히면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반나절만 걸어보세요. 하루 종일도 아니고 반나절만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죠? 발가락 하나에 가시 하나 박혔는데 반나절 걸었더니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몸져 눕기 시작합니다. 그 가시 하나가, 그 발가락 하나가 가시에 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몸은 그 손가락, 발가락,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나 아프고 암 걸린 사람보다 내가 더 죽을 맛이죠. 그죠? 나한테 박힌 가시 하나가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보다 더 나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프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 한 몸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써놨어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한 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깔보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죠. 아직 우리는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아직 공동체는 아닌 겁니다. 이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죠? 그때부터는 지체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있죠? 그거 진리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차등 가지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는 목회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다 대제사장이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서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도 어쩌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싸매시고 고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하실 때는 영화로운 존재로 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영광을 입은 자다, 영화로운 자다,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되어 생명 다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